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항공사마다 자기 비행기들이 어느 지역으로 항로들이 있는지를 그려놓은 그런 저기 인포메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게 미국 지도를 보면 이쪽 뉴욕이나 워싱턴 DC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LA 있는 쪽, 그리고 가운데 시카고 있는 쪽,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항로가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면 뉴욕, 워싱턴 DC면 워싱턴 DC에서 이리로, 뭐 어디로, 또 이쪽 어디로, 외국으로, 뭐 막 이렇게 하고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구 분포도 같은 거라든지 도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스팟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어느 도시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지도 같은 경우 이 동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 가운데 이런 데는 특히 이 서부 쪽 아래는 사막이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 왼쪽에 조금 이렇게 있고 그래요. 이쪽에 이 동부 쪽에 미국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도시가 집중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정착한 곳이 이쪽이잖아요. 동부 쪽이잖아요. 그렇죠? 서부 쪽이 아니라 이쪽은 가면은 우리나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그러나 이쪽 대서양은 유럽과 연결되는 바다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온 정복자들이 우선 동부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그러면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 정복되어가는 길을 찾아본다면 동쪽에서 서쪽 라인으로 가겠죠. 여기서부터 점점 짠 정복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부 개척 영화, 서부 영화 뭐 이런 거라는 게 뭐예요? 땅 개척하면서 인디안들과 만나가지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 이런 거를 뭐 서부 영화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도시가 점점 발달해서 서쪽으로 땅을 개척해 나가듯이 동에서 서해 방향이듯이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땅 정복을 할 때는 어디에 정착 지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맞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호스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 모압 평지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갈 경우 방향이 아까 미국 서부 개척한 것처럼 서쪽으로 이렇게 정복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가가지고 남쪽 정복하고 북쪽 정복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2번. 그렇겠죠? 그걸 먼저 그리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할 때에 아래 한 덩어리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위에 한 덩어리 크게 먹는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이라크 전쟁 우리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지만은 전쟁할 때 보면은 베이스 캠프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쿠웨이트, 어떤 때는 터키 쪽에 땅을 빌려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치고 거기서 모든 무기들이라든지 항공모함이면 항공모함에 기름을 넣는 거라든지 이렇게 그
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그곳에서 정돈을 한 다음에 모든 무기들이 다시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을 치는 곳이 있다고요. 전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수와 땅 정복할 때도 진을 치는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베이스 캠프가 대충 여러분 생각에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가니까 건너가자마자 어디겠죠?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 들죠?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을 그 어느 지역,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여기를 진치고 아래쪽, 위쪽을 정복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셔요. 그럼 이 베이스 캠프를 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딘가? 그 지역이 성경에 나타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어디예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다가 일단은 전부 텐트를 친 상태에서 정탐을 하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구나. 이렇게 작전을 좀 짜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제 땅을 하나씩 우리도 정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형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있었죠.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뭐 교훈 막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로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거를 만든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토끼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용어가 있었죠. 말하는 용어가 있었죠. 뭐예요? 동은 동, 고, 서, 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뭐예요? 평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이 평면도가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뭐예요? 낮다. 동고서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에 대해서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형의 이 평면도를 이렇게 그린다 치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바다, 지중해 바다, 여기서부터는 평지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 지도에 있는 이 단면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 옆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팔레스타인 땅은 위에서부터 4개의 큰 지형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른쪽, 그러니까 맨 오른쪽은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리고는 왼쪽에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는 팍 꺾어져 들어가는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왼쪽 옆으로 또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산지라고 불리우는 지형이 있어요. 그리고 산지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점점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가면서 지중해 바다와 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 맨 왼쪽에 지중해와 만나는 지형을 쉐펠라 또는 평지라고 부르고요. 이 옆에 이 높은 곳은 산지라고 불러요. 자,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평지. 여기는요, 산지.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협곡이에요. 협곡,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고원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고원지대에 발달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들이 바로 이 고원지대에 발달해 있었던 나라들이다 이 말이죠. 이 위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헬몬산은 높은 그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들이 뽕뽕뽕뽕뽕 맺혔다가 흘러내려가지고 생긴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것이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쯤에는 굉장히 산세가 수려해요. 마치 설악산처럼 큰 바위들도 있고 아주 물들도 많이 흐르고 그러는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 산지 쪽은 많은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보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나중에 이제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산성을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산성은 알카리성, 잔성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발달된 곳은 우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평지에 도시가 생기고 저기 산동네 뭐 옛날에는 그 봉천동 이런 데 높은 데가 다 이렇게 산이었는데 다 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아래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산동네, 달동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위에 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산지 맨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성이 생겨요. 그래서 밤에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을 가보면은 불빛이 위에서부터 있어요. 아래는 없고 위에서부터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 예수님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동네로 돌아오셨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부터 막 끌어내려가지고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린다는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동네 마을 끝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것이 그 돌로 쳐 죽이는 법이거든요. 낭떠러지를 우선 떨어뜨린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던진다. 그런 식으로 높이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그 높은 위치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병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물 같은 거는 아래에서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방법, 수로를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주 관건이었어요. 전쟁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지에 도시가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산지길을 따라 올라서 그 정탐꾼이 정탐을 했다 그런 얘기 할 때 했던 그것이 도시를 조차 도시길로 올라갔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는 큰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건조한 거예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습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을 때는 건기라 그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우기라고 그래요. 지정학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가장 가운데에 트라이앵글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있는 아주 독특한 땅이에요. 이 땅이. 아주 그런 독특한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자리를 펴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리를 이 땅에 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멍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자기의 존재의 이 민족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낭만의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안식하고 좋고 아주 편안하고 그런 거를 상징하는 땅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2차 의미이고요. 1차 의미는 뭐냐? 가서 점령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어떤 땅이길래 점령해야 돼요?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땅은 점령해야 돼요.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종교,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길가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점령하는 도성이 어느 도성이었죠? 여리고성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여리고성에 나타난 여자 주인공이 한 사람 있죠.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파는 그런 기생 라합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가나안의 종교에서 성창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성창이 뭐예요? 거룩한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창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왜 제사장인데 창기 역할을 하는가? 당시 여리고 성도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 보통 그 이방신의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렇게 높은 지형에다가 마치 이렇게 헬리콥터가 내리는 것 같은 그 편편한 땅처럼 이렇게 싹 깎은 다음에 이렇게 벽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쌓고 이게 신상을 들여놓고 이 가상이의 그 성벽에다가는 성화 있죠. 그런 그림들, 성화를 다 그려놔요. 그려놓고 여기서 제사 지냅니다. 근데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제물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를 불 가운데로 어린 아기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그런 거 읽어본 적 있었죠? 그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신에게 자기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이 불 속에서 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뼈 있잖아요. 그 뼈를 조그만 항아리에다 담아서 많이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유아 해골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들이 흰놈의 골짜기 또는 아골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에 수도 없이 매장이 돼 있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유아 해골 항아리만도 수천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런 종교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이를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드린 사람은 자기네들의 템플 안에 있는 여자 성창과 성관계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함으로써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그것을 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전차가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두께를 가진 그런 성이었다고요.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만리장성 여러 사람들이 그 안을 이렇게 가잖아요. 성벽인데 그게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큰 성벽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전쟁.